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의 두 번째 본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리스도 앞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주의 날에 대해 일부 성도들이 오해하였고 바울의 가르침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거짓말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고 믿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공동체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도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유언비어로 한국사에 큰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주의 날 전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배교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라의 출현입니다. 먼저 이방신을 믿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과 달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돌이켜 다시 이방신들에게 돌아가는 배교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들로 스스로 신을 자처하여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의 자리를 탐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미 어느 정도 가르쳤던 내용들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그를 막는 자가 활동할 것입니다. 여기서 막는 것과 막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모든 사건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하에 일어나기에 불법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출현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이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불법의 사람, 사단의 세력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나 사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기에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법의 사람의 존재는 소멸되고 생명은 끊어져서 그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은 진리를 거부한 자들의 운명에 대해 소개합니다. 불법의 사람은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온갖 힘을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거짓 기적이요 모든 불의의 속임이기에 기만당한 자들은 생각이 어두워지고 상실한 마음에 그대로 내버려져서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진리를 철저히 거부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잘 보십시오. 11절에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어 악을 조정하거나 죄의 길로 걷도록 충동질하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멸망하는 자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멸망의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거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역사를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도록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의 죄악된 본성을 통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13절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계속하여 머물러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구원하시려고 처음부터 택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진리를 믿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부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복음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러한 성도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15절에 보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바울이 말과 편지로 전하고 가르친 신앙의 전통 위에 서는 것입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주의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해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에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미혹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도구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능력이 아니라 거룩함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기초함을 기억하며 오늘도 거짓권과 가르침, 거짓 그리스도에 속지 마시고 굳건히 믿음의 토대 위에 신앙의 전통을 세워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날이 이미 왔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혼란스러웠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신앙의 전통이 무엇인지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날마다 모든 선한 일과 말을 붙드사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